10월 30일 주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 아닌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12를 세우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훈련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실천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4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이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12 제자는 신분상 다 흑수저 출신입니다. 우리는 세상 경험이 많아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빼고 11 제자는 전부 갈릴리 어촌 마을 촌구석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백성들의 미움을 받던 세리 출신입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는 반로마 혁명 조직이었던 젤로 땅 출신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 마태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정도가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제자들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적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칼을 가지고 이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아주 다혈질적입니다. 이 반석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격이 아주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즉각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벼락으로 쳐버립시다.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집권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애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똑똑하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선택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불안하고 다혈질적이고 위기가 오면 비겁해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기적이고 네 편, 내 편,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이성에 충실하고 비판적이면서도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주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선택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겸손해져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에 비추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 때에 종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련되게 꾸며도 우리의 본심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12제자는 각각 다른 기질과 배경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서울장신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도 버려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통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사이에 당파를 만들고 우리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우리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며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런 영적인 천박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복음의 장애가 될 때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바울의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